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흥황하는 가문이 있고 또 시간이 갈수록 또 쇠약해져 가는 가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국 이 사울의 집은 쇠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흥황하여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본문에서 흥황해지고 또 쇠약해지는 원인은 군사력이나 정치력 또는 세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셨고,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의 방해와 모함과 어떠한 반대적인 어떤 세력의 강한 어떤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대로 다윗은 왕이 될 겁니다. 그것은 아브넬이 어떠한 수를 쓰든 그것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넬이 잠깐 그 권세를 잡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권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곧 끝나는 그 권세 앞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에 따라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간들이 어떠한 방해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또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주고 또 대제사장들이 그 한밤중에 재판이 열릴 수 없는 시간에 가야바의 집에 모여 재판을 열고 또 유다가 배신을 하고 등등의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악함과 이기심들이 그 세상 속에 가득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가 절대 끊어질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의 그 마음이 사람의 이기심 속에 방해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자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뜻과 이루어져가는 그 역사 속에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렇게 다윗의 집은 이렇게 흥황하여져 가고 다윗은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오래전의 역사로 이렇게 기름 부으셨던 그 왕의 자리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떠한 귀한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더 빨리 하나님의 일들을 더 온전하게 이루어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우리가 귀한 도구가 되냐 귀중한 도구가 되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냐 이루지 않으시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대적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뜻에 따라 때에 따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약하고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게으르고 흑암이 아무리 짙어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귀한 도구가 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귀한 도구가 되지 않으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언젠가 이루어질 그 뜻 앞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인가 참여하지 않는 것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실이 성경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공표된 것이 아니어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이 공식적으로 선포가 됐다라고 하는 장면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다윗이 왕이 된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 곳곳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이 증거들을 좀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이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왕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이 너가 왕이 될 것이고 네가 왕이 되면 나는 그 다음 가는 두 번째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들을 또 알 수 있고 또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이 언젠가 왕이 될 것인데 당신이 언젠가 왕이 되면
자신의 이렇게 자손들, 자신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을 학살한 것이 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발과 그의 후손들을 이렇게 막 죽이는 것을 만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를 살고 있는 지역을 좀 시골이라고 대충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시골에 살고 있는 여인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을 대충 알고 있던 걸로 봐서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울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브넬은 자신의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 이 사울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어떤 그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고 자신의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느 정도 공표된 상황이라면 이스보셋도 아브넬도 그가 어떤 결정에 따라야 하냐면 그 권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가에 대한 의문은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의문을 넘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순종하는 태도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했고 그것은 이스보셋과 아브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간만 조금 이렇게 늘어졌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다윗은 왕이 될 겁니다. 아브넬이 아무리 이스보셋을 세워서 권력을 잡고자 해도 그 권력은 찰나의 순간에 빛나는 빛처럼 결국 잠깐인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께 정하신 뜻에 따라 다윗은 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고 싶은 어떤 무언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당장의 우리 필요와 우리가 당장에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나 가장 완성적인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맞춰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뜻이 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결국 그 섭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간들의 태도는 이기적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뭐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마찬가지고 다윗도 이 선택들이 과연 맞을까라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 2절과 5절의 말씀을 이제 보면 그 아내들과 이제 많은 아들들이 나옵니다. 근데 신명기 그 17장 1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제 뭐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셨는 게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또 뭘 많이 두지 마라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몇 명 이렇게 제한하는 게 아니어서 뭐 몇 명 이상은 악하고 몇 명 이하는 선하다. 뭐 그렇게 조금 두기가 어렵지만 그 많이라는 기준이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 많이의 기준이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걸 뒤로 하고서라도 2절과 5절의 말씀을 봤을 때 결국 다윗은 아내를 두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 아내를 통해서 이 낳은 아들들이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압살롬은 결국에는 반역을 해서 여기 나오는 암논을 또 살해하게 되고 또 아버지를 대적해서 또 오랜 시간 동안 또 이스라엘의 어떤 이 오점을 남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가 당장에는 우리한테는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까지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는 자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앞에 던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로 또 섭리대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 섭리 속에 우리 인간들의 선한 결정과 악한 결정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 속에 다양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삶의 모습으로. 악한 자들도 있고 선한 자들도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거나 더 빛나게 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그저 어떠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는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고, 그 주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오려고 하면 어떤 이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나름대로 조국을 사랑했고 또 나름대로 예수님도 따랐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생각은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조국 해방을 언젠가는 반드시 해줄 거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주님을 따랐을 때 늘 유다에게는 시험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행보가 좀 이상한 겁니다. 조국을 해방해야 되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늘 이 왕궁이나 뭐 제사장,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주력 인물들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늘 병들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들. 특히나 아마 유다에게는 가장 큰 계기가 되었을 그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 유다에게는 가장 컸던 거죠. 아마 그 일을 계기로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 사람은 이 조국 해방에는 전혀 마음이 없구나 하고 이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계기가 이제 이렇게 되게 되는데, 결국에 나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만족스럽지 않은 인물이 되게 됩니다.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예수님은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참여하고 있는가. 아브넬과 이스보셋처럼 그저 우리 어떤 이기심과 욕망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선함, 또 순종함으로 참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 속에 가장 올바른 믿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는가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고민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